52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절하면서 주를 높이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나아갈 때 어찌 저희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안에 있는 부패와 무능과 범죄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4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흠각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찬송 8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심령으로 노래하며 찬양하오리라. 일어나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내 영혼도 일어나며 새벽을 깨우리.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 이름 찬양하오리다. 주임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시오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에 높임 받으소서.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김병훈 목사님 오셔서 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사모님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잠깐 인사드리시면 좋겠는데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6월 1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준비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이 있습니다. 믿음 은혜구역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소망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제가 미주총회 참석자 또 출국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를 또 비게 됐습니다. 근데 죄송스러운 마음 크고요. 그런데 또 6월 말쯤에 캐나다 가기 때문에 또 한 주 또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총회 서기로서 해외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다 마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와이로 가서 미주 노회에 참석하고 미주 노회 수련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틀란타로 넘어가서 그쪽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미주 한인 총회 또 참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이번에 5번 갈아타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 회장님이 좀 더 이렇게 가시기 원하는데 따라가면 비행기 7번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다라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봄의 따뜻함에서 온갖 꽃들이 뽐을 내더니 이제는 잎사귀들의 푸르름이 짙어져 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나이다. 이 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의 삶과 역사를 또한 붙드실 것을 이러함을 통해 믿게 되나이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그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도 오늘 아버지를 찬양하나이다.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형제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삶을 뒤돌아보니 어떤 길을 걸어와서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앞으로는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게 있는 것은 그 걸음들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아뢰면 되리라 하는 것이온데 그렇게 쌓아온 단들의 흔적이 지난날이 되고 또한 내일이 될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가 나아갈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시고 다른 것은 아니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요건이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셨사온데 저희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신 이 시간에 복음의 길로 가기로 그 길을 가리라고 굳은 마음을 가져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하는 그 길은 결코 모호하지도 흐릿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할 것이니 보고 들어서 그 걸음을 명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는 순교의 피 속에서 흘러왔듯이 저희의 삶, 그 순간순간에 순교하는 다짐으로 믿음의 걸음을 가리라 다짐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자유함이 있는지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면 자유가 있으리라 하셨사온데 왜 늘 흑이진 듯하고 공허하다 하는지요? 그 여인에게 분명 정죄하지 않노라 하셨은데 믿지 아니하고 진빚을 갚아보려 하는지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모르거나 오해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시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이 진심으로 충성되게 할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었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는 것을 보나이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긴 하오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사랑해 보려 애를 쓰게 됨을 보나이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고 계신 증거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었사온데 친히 보이신 것이라 그 증거는 의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여러 형제들이 여기 모였나이다. 그렇게 다양한 종류와 모양들로 하나님을 보이셨사오니 좀 더 온전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이 예물이 가구의 2렙돈 같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인치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5쪽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금요일부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김병원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쓰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저 그 인사 잘 안 해요. 왜냐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게 왜 인사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무슨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 그 인사가 되나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 어때요? 주 안에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집에서 떠나서 성곽을 출발해 오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는 두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나그네 교회, 하나는 성곽교회. 두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거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이상해요.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이제 총회 일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시는 일 있을 때 항상 교회 마음이 여기 와 있어요. 저는 오늘 같이 잠깐 이렇게 본교에 떠나서 예배 오는데도 시간에 지금쯤 뭐 하겠지. 저 10시에 모여서 공부를 하거든요. 10시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또 밥 먹고 오후에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자가 적어요. 힘이 드니까 다 가셔요. 그 절반 정도 남으셔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는 시간마다 잘 모이셨을까 어쩔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 여기 왔더니 여기가 인상이 남는 거예요. 주일 가면 성곽이 이렇게 모이시겠구나. 이 강단 이렇게 여기는 없고 이렇게 오늘 찬양대 오늘 너무 찬양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 봉사 쉽지 않거든요. 시간을 따로 연습해야 되고 나오는 일이. 오늘 여기 좀 아이들이 있죠. 같이 아이들이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겠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전한 주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사랑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나가는데 몇 가지 측면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럼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이게 실제적인 신앙과 관련된 신학적이지 않아요. 이 표현은. 이건 고백적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우리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오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성경은 더 어렵게 설명하셨어요. 성경이 더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열어볼 수 있어요? 그 에베소서 1장을 열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어요. 3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3절 6절 이 4절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나 보셔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2번 나오죠. 4절에 가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번 나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을 뜻해요. 네 번째요. 근데 그 기쁨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5절에 또 나오죠. 다섯 번째. 그리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자를 설명하는 모든 과정 속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반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자기 나라에 자기 자녀의 자기의 아내로 삼으시는 모든 이 관계 속에서의 내용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3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 아들 내어주심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백함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합당한 백성인가 이렇게 살필 때 나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합당한 백성을 살필 때 그에게 물어볼 말은 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말로 아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 전에 목사 고시를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총회에서 강도서 취시를 하고 노회에서 이제 목사 고시를 보는데 필답고서 보고 이제 인터뷰를 그냥 합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개혁교회의 경우는 회중을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바로 고시를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목사 캔디데이트 후보자 놔두고 여기서 이제 고시위원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에 설명해봐라. 창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직접 물어봐요. 교인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편하죠. 그죠? 실력이 뭐예요? 다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중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Who is Jesus for you? 예수는 누구냐 묻지 않고 예수는 누구냐? Who is Jesus for you?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예수를 신학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말고 그래서 너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라. 고백을 받아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을 때가 어떠했고 그분에 있어 내가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서서 지금 이 자리에 목사가 되기까지 소원하고 가게 됐습니다. 자기의 고백이 for you라는 말 속에 확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확인하는 법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자기 고백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할 것이 뭐가 있냐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리문답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그냥 대답하는 거 말고 그래서 너에게 외운 대답 말고 너에게 그러면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실상 다 드러나지 않은 죄, 그 죄는 제가 알고 있는 죄가 있고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제가 받고 주 앞에 섭니다 라는 이런 고백적 고백이 나올 때 마음이 탁 놓여요. 그거 없이 그냥 대답만 이렇게 몇 가지 하면 좀 감져요. 좀 더 말해봐. 그럼 대답을 질문 더 해보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몇 마디 주어진 답만 몇 개 말하면 답답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자신 또한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고백을 토대로 이와 같이 교회가 구성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토대로 그걸 구성해 모든 구성원을 만들어 갑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객관적 개요를 설명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외우고 같이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 고백문이 당신에게는 뭐죠? 라고 물어볼 때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을 참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고백자들이 모여서 그 고백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복음 증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어요.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걸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었던 21장이 시작되는 말고 앞장의 20장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썼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객관적인 질서 같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믿음 속에 고백이 있고 너희가 그걸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가 죽은 자다 살아났다. 너에게 생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 질문 같지만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살아 계셔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은 자예요? 살은 자예요? 내가 살아있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생명 얻은 자입니까? 그 생명은 뭐로 드러나죠? 뭐로 확인하죠?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나이다. 그 대답이 내가 생명이 있음을, 생명 있는 자임을, 생명 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예배당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셔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당 못 나오는 사람이 눈물과 슬픔을 아실까? 이게 예배당이 없어, 교회가 없어. 그럼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없다면 정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자네 어느 지역에 갔는데 교회란 없네. 근데 딱 한 교회가 있는데 순복음이야. 그 교회를 나가겠나 안 나가겠나. 혼자 예배할래? 순복음 교회 나갈래? 그 교회 했더니 알미니안 교회야. 자네는 개혁파 신학생활 하는데 알미니안 교회를 나가겠나 아니면 혼자 예배하겠나 어떡하겠나 물었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저를 쳐다봐요. 어떤 답이 정답일까 학생이. 저는 그래서 난 나간다 그랬어요. 알미니안 설교를 들으세요? 아니 동의 안 하지 신학적으로. 그런데 동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어. 예수 보혈로 죄산 받는 부분을 말할 때는 아멘이거든. 순복음교회 가봐. 내가 동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과연 그럴까? 예배 때 내가 예배 형식과 진행하는 태도 모든 것들 다 내가 거슬리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복음을 말할 때가 있어. 붙들어야지. 그리고 교회를 하나밖에 없는 교회로 나간다는 것은 나를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일이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방자해져요. 나태해지고 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비뚤어지기 쉬워요. 근데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질서 안에서 통제가 되어져요. 여기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던 일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당 나와가지고 코 파고 날 이런 거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다 샤워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단정하게 나오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해요? 눈곱 묻히고. 아직 안 씻니? 아직 나갈 데도 없는데 오후 2시, 3시까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주일날 예배 나온다는 얘기는 단정함이 있어요. 그게 실롱 어떻더라도 나와 다른 교파교회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있는 한. 그러니까 좋은 교회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요, 진리에 따른 교회요, 합당한 교회요, 개혁교회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바르게 알고 나가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면서 오는 많은 교회들은 주님께서 자식들이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성숙한 자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웨스민스터 고백서의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있고 가장 나쁘게 해주지. 편차가 쭉 벌어진다 그랬어요. 전에는 처음에는 참교와 진리교는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이분법으로 나누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1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분법은 나오기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 안에 다양한 교파가 생기고 신학적 차이가 생기고 믿음의 양상이 달라진 교회들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랬더니 영적 부유함과 진리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개혁교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제가 학습하고 있는 모든 신앙 안에서 개혁 신학이 저에게 준 그리스도는요. 제가 어디서 들은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막 좋아서 감성적으로 있고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럴 때에 느끼는 그리스도의 이해는요. 신학의 발견을 통해서 얻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교할 게 못 돼요. 사탕이에요, 사탕.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때 얻는 것은 제 영혼과 마음을 살찌고 든든하게 쓰여져요.
그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비어있는 찬양은 내용이 허탄해요. 반복된 가사의 얕은 수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말씀의 토대로 되어지면 그 옅은 복음성도 의미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말씀을 내가 토대로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또 뿌리가 깊어질 때 복음성 중에 좋은 것도 귀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나오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그네교회 계속 시편 찬송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그냥 공의의 찬송은 찬송과 공의의 찬송은 아예 없고 시편 찬송으로만 뭐 세 곡 다 불러버린 적도 있어요. 너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편 찬송 한 곡에 또 공의의 찬송도 넣고 어떨 때 공의에서 한 곡에 시편 찬송 두 곡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예배 다 마친 다음에는 헤어지기 전에 좋은 복음송도 하나 불러요. 왜냐면 교인들이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을 때 국도방 틀었더니 복음성 나오는데 이게 무슨 노래냐? 이게 무슨 노래냐? 너무 모르면 너무 이질감 생겨서 한국교회는 너무 이질감 생겨가지고 엉뚱해질까봐 좋은 곡을 선택해 들으셔요. 그렇게도 해요. 하나님 찬양의 은혜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쭉 묶어지는 진리 그림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 것을 판단할 때 그것에 말씀이 강설되고 있고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합법적 질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느냐. 대개 이 두 개 조건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교회 표지로. 이렇게 그 권징이 붙을 수 있죠. 권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권징은 절대적 표지는 아니에요. 교회가 권징이 되어야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표징을 두 개, 어떨 때는 권징을 같이 붙여요. 근데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 이 두 개가 살아있으면 신학이 혹 잘못된 게 있어도 그 두 개가 교회됨을 지켜주는 가장 기초를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모양이 있죠. 여러 다양해요. 좋은 교회라 할 만한 것 제가 어느 교회를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소개해 줘야 되는데 그 교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교인을 보낸다 생각. 내 가족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 가서 가까운데 가요. 이렇게 말할 수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찾아보면서 알아보는데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 교회 오지 한 3시간 걸려도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은 거예요.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분이 오겠다면야 내가 힘든데 괜찮습니까? 이러고 그냥 와라 이럴 텐데 제가 오라고 말은 못 하겠죠. 저는 교회를 사랑하셔요. 성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진리 선포와 이 예배는요. 굉장히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박형 목사님의 수고와 말씀의 강론, 함께한 동역하는 목사님들도 수고, 그리고 당회에서의 수고, 세워진 교회의 모습, 여러분 어제 오늘 그저께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이 성가교회가 참 복되다. 이만한 신학의 양분을 가지고 이만한 질서와 이만한 복됨을 가지고 예배를 이루고 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요. 피의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복 내려진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수준에 따라 펼쳐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일단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나.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결론의 마지막 결어잖아요. 이게 결어. 마지막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21장 오더니 그 후에 또 붙어요. 그러니까 21장은 부록이다, 없는 말 붙였다, 뭐 학자들 얘기해요. 그런데 21장이 참 중요해요. 20장의 마지막 절에 결론 내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 부르신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또 그에게 소명을 다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위임하시고 하는 일에 대한 그 후속 이어지는 즉 요한복음과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통해 세워진 사도적 교회의 연결 다리를 놓는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 21장은 참 중요해요. 21장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장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게 되어지면 그래 20장까지 매주에서 이제 사도적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 속에서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용했나? 그것들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죽으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 자리가 피곤해서 세 번째 모종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 답은 뭘까요? 제일 모종의 이유로 드러나는 게 그건 제일 쉽겠죠.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미 20장에서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 듣고 달려간 것도 베드로였고 실제 제자들이 모인 것에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고 그걸 다 본 제자들 앞에서 뒤에 온 도마가 난 눈으로 봐야 되겠어라고 해서 보인된 것도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 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냐 말이에요. 아니 죽은 예수요? 그거 하면 끝났다 싶으면 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부활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봤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시겠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는 말에는 사정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뵀는데 도무지 그분을 얼굴 두고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뵀는데 면목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뵀는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이제는 큰 소리도 치지 못하겠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돌아가시기 전처럼 내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서 보이셨다가 또 사라지시다가 또 나타나시고 그러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때 내내 붙어 계실 게 아니고요. 나타나서 가르치시고 또 이곳에 가셔서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기회에 따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40일 동안 잠자고 먹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시고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으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흔쾌히 고개 들어 볼 수 없는 자기만의 아주 치명적이고 괴로운 죄가 있어요. 그 자괴감, 수치감, 후회, 자책,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고기 잡을래 라고 내뱉고 간 거죠. 근데 제자 6명이 따라 붙었네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필 그날따라 더욱더 잡지 못했습니다. 결과물이 없는 거죠. 베드로의 심령 속에 누름은 더욱 눌러지는 거고 자괴감은 깊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일을 내가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일, 내 손을 떠나버렸다. 그때 밀려오는 공허와 허탈과 허무, 이제 어떻게 살아? 난 뭘 바라고 살지? 난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괴로움이 오는데, 그 허탈이 오는데, 베드로에게 그런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으면 그게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누려지는 소명에 대한 재확인이 없는 이상 베드로는 일어날 힘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빈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제자들이 먼저 하라고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라는 순간 베드로가요 이상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얼른 옷을 두른 후에, 왜 옷을 겉옷을 둘러요? 물고기 잡느라고 옷 다 벗었겠죠. 뭐 이거 얼른 두른 후에 그냥 바다로 내려가서 예수님께 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금방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부활하신 주를 배웠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눌려 있었던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허탕질했는데 고기를 어떤 분의 말을 듣고 다 잡는 순간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독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더 무슨 일을 한다고 할 것도 없어. 나는 이제 주를 따라다니며 주께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자야 라고 자기 자포요 스스로 무너져 온 이때에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앞뒤 다 안 보고 그 주님께 나간 것이죠. 사랑의 특별한 관계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도 고기를 그물에 가득 잡은 사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시다니까 달려나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부활로 인해서 약속된 생명이 뭔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생명이 주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이 나갑니다. 달려가는 베드로에게 경험된 주님은요, 은혜와 용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 베푸시는 생명이요, 주 앞에 용서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주님하고 나고 싶은 거예요. 저 용서하시죠. 주님, 제가 주 앞에 범죄한 자의 주를 부인한 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거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회복의 첫 마디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얄궂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해보셔요. 안 할 거예요? 주님 사랑. 그래서 제가 물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른 분보다 더 사랑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네. 누가 네 그랬어요? 그 옆에 사람 화낼 텐데. 야, 내가 더 사랑해. 뭐예요? 내가 더 사랑해요. 절대적 사랑. 주님께서 왜 비교치를 들어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치유의 과정이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릴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죠. 네가 다 버려도, 저들이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리겠다 한 그 말대로 네가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베드로가 가졌던 성격적 약점이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좋은데 주의 사랑에 있어서 비교하여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은혜로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도 나타나는 것이지 남보다 더 사랑, 내 열심, 내 공로, 내 열정으로 비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서 한 형제와 자매들은요, 나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말 하면 베드로예요.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각기 뭐죠? 받은 은혜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조금 게으른 것 같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내가 주를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건 맞지. 저 형제는 그 나름대로 받은 분량대로 하는 거겠지. 그러면 적게 받은 자 적게,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갖고 왔더니 주님이 1달란트밖에 안 냈냐 그랬어요? 5달 받은 자가 5달 갖다 놨더니 그거 너무 많이 5배나 했구나 그러셨어요? 받은 은혜대로, 맡기신 대로, 맡긴 대로 책임을 다하니 잘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러세요. 받은 은혜 분량대로요.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큰 거지. 은혜가 큰 거지. 여러분 주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남들 비교해서 자랑할 게 아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 주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말씀하셔요. 이들보다 더 너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날 3번 부인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갈릴리 사람 말투구만. 네가 그걸 말하고 있다. 3번 지적당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네가 무슨 말인지 난 도저히 알지 모르겠다. 난 그 사람 몰라. 저저거 맹세하면 난 그 사람 모른다니까 까지 점점 강하게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핑계할 수 없는 부인을 내나간 거죠.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주님, 핑계할 수 없는 자기 죄를 드러낸 거죠. 핑계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죄는요, 원하여 짓는 거예요. 내 의지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지, 죄를 미워하는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헌신하지, 그런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해내요. 그게 개혁파 신학에서 자유의 참된 본질은 자원성이 있다 그래요. 원하여 했기 때문에 책임이 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 할 수 있는데 합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따른 거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자기가 이제 몸이 춥다고 이렇게 숯불에서 몸을 쬐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신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기억도 하기 싫은 숯불을 딱 펴놓고 계셔요. 연상을 일으키는 거죠.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 앞에서 압박을 받아요. 예수 해준 말씀, 자신이 한 말, 그 상황의 기억이 생생히 끌어올리셔서 베드로에게 압박을 해나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사랑을 뭘로 말하겠느냐? 사랑을 무엇으로 말하겠느냐? 내놔봐라. 사랑의 표현을 물으시면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진짜 싫은 게 저희 집사람이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뜨끔해요. 이거는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근데 그 다음 후속 질문이 무서운 거예요. 뭘로? 어떻게? 뭘로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야, 이건 씨가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그냥 알지, 뭘 이렇게, 뭘 따져 물어. 그러는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요, 증거로 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열매가 안 보여? 이러면, 그거는 이제 죽는 날이에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은 다 지금 현재 미국에 와 있어요. 공부 중이죠. 이제 딸을 가지고 다 공부 마치고 사회와 같이 들어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두근두근 이제 다 짐 싸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다 없으니까 어버이날이고 누가 다 큰 자식들이 있고 뭐 사이도 있고 그렇지만 카네이션 나눠주나 어버이날이고 뭐 하나 아들도 그냥 전화를 한번 띡 하는 거죠. 돈 보냈어요. 뭐 맛있는 거 드셔요. 고맙다. 그런데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은근히 기대한 거예요. 저녁 낮에는 퇴근하고 일찍 와서 여보 우리끼리 자축합시다 하는 저녁 식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나 봐요. 왜 혼자 마음대로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퇴근이 좀 늦었고 집에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날 죽었어요 저는요. 이틀 동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틀이었나 하루 반이었나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서운하셨죠. 사랑하면 생각하면 배려를 하면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 뭘 내놓을까? 베드로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놓는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것밖에. 자기가 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막 했던 일들은 다 없어지고 마지막 바로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해냈던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인, 거부, 부정, 절대로 저주하고 맹세한 부인했으니까 할 말 없죠. 그러니 할 말 없어서 내놓지 못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자, 대답하세요. 주님, 여러분 다 베드로예요. 제가 예수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좀 더 말을 했어요. 네 말고 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뭐로 대답해요? 주님 모든 걸 다 아시오매 왜 세 번씩이나 물어요 귀찮게? 이랬을까요? 주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를 덧붙였어요. 이거는 주님 뭘 다 아시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연약성을 세 번 보신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는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대로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저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저를 맡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베드로인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초조한 맹세한 자인 줄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거듭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까지 주셨으나 제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자인 줄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주님 모든 걸 다 아시오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요. 목자가 양을 치는 사랑이 아니고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돌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케어해요? 케어받는 자, 사랑받는 자, 용서받는 자, 돌봄받는 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생명,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 제 즐거움과 기쁨, 제 소망,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자로서의 사랑을 고백해 나가는 거죠. 저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목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주님 저를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가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는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돌이킨 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킨 후에 굳게 할 돌이킴의 내용 속에는 신앙의 실존적 고백이 있어요. 지금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두 번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물으셔요.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라는 단어 있죠? 그거 말고 사랑의 단어에 또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근데 이 두 단어가 묘하게 의미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아가페라는 명사, 그 사랑의 단어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해주는 사랑에 상대로부터 받는 대가나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받는, 돌이켜 받는 대응이 없어도 사랑을 쏟아붓는 사랑, 그게 아가페적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필레오라는 것은 되게 우정이요, 친구요, 깊은 오고 가는 사랑 안에서 굳건해지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차이가 단어의 의미가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는데 그대로 만일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두 번 부르실 때는 아가빠오로 부르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조건 없이 이게 내가 다들 주님 버리더라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랑을 네가 지금도 나를 하느냐? 이렇게 물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째 물을 땐 주님이 바꿔요. 필레오로 바꿔서 말을 해요. 이 단어의 교체가 그렇게 무겁게 볼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사실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 필레오는 뭐냐면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비춰지는 반사적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준 사랑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신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치라. 새롭게 소명을 줍니다. 베드로는 이제 방향을 찾은 거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래. 갈 수 없게끔 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아무 말 안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에게도 아무 말 안 하셔요. 다만 도마하고 한 얘기만 나오고 베드로를 특정하여 베드로에게 너는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 내가 교회를 네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 같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특별한 관계 속의 소명의 위임 이런 것도 아예 없이 그냥 위에만 난 살아있다는 걸 제적에 보이시면 하셨던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랑의 세 번 고백을 받으시고 부르셔요. 말씀하셔요.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뭘 먹일 수 있죠? 베드로가 양에게 먹일 꼴은 뭘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어. 내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주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 양을 꼴을 먹이라 했으니 주의 교회 위에 세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걸 하는 거죠. 복음은요. 회개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회개는 웨스민스터 장로에서 15장 1절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작동하여 내 마음에 터져나오는 회개가 과연 참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율법적 멍에에 의하여 정죄받을까 버림없어 벌법을 떨면서 벌 피하려고 하는 회개 말고 벌 받을까 무서워 잘못했어요 하는 것 말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야단을 자주 치셨어요. 제가 자주 말썽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제가 시원치 않았어요. 제 동생은 별로 야단 안 맞았어요. 전 동생이 좀 미웠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요. 그럼 동생하고 저하고 책상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내무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랍을 열어봐요. 열어보면 동생 책장은 어떻게 되세요? 서랍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필통, 책, 반듯하게 탁탁탁. 여기는 책장. 모든 게 정리정돈된 동생의 서랍을 열어보는 후에 너는 어떠냐? 열어보면 엉망진창 쓰레기죠 이게. 저는 이게 정리정돈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뭘 찾으려면 막 뒤지고 찾아야 돼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더니 이놈아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를 책망하실 때 야단 치면 제가 아버지께 잘못했어라는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고집 세가지고 매를 그냥 벌어요? 아니, 처음엔 잘 안 하죠. 뭐 엄마 이 녀석아 잘못했다 해라. 어떻게 매를 버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하면 꼭 물으시는 질문.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죠.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줄 아냐? 됐다 이러면 좋잖아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네가 어떠했는데 어때 잘못했냐? 아버지가 준 돈을 까먹고 뭐 책도 안 사보고 책 사본다고 말하고 까먹고 뭐 이런 것도 한 것도 있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안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잘못한 행위들을 쭉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걸로 잘못했던 말을 받는 걸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이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거 호떡 사먹은 거 알았다. 근데 그게 왜 잘못이냐? 아버지가 준 돈을 까먹었으니까 원래도 안 쓰고요. 그래 원래도 안 쓴 건 잘못이다. 근데 그게 왜 잘못이냐? 왜 나한테 야단을 맞느냐? 내가 네 돈 아까워서 그러냐? 아버지는 뭘 대답을 하냐면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신의와 아버지의 약속을 깼네요. 아버지께 잘못했네요. 아버지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다. 뭘 잘못했다는 것은 매맞을까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고백되는 회개, 그걸 가르쳐서 생명이 이르는 회개요 복음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웨스민스터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 회개 글도 같이 설교해야 한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복음의 은혜 속에 젖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때문에. 그래 사랑의 교제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율법적 무서운 심판자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녀란 말이에요. 목자 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미워한다, 무서워한다, 싫어한다?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요, 즐거움. 아버지가 그래 됐다. 그 말 한마디 속에 마음에 내려진 평안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이 깊은지. 베드로는 그때서야 가르쳐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주께서 위임을 다시 해줘요. 주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너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지? 다시 부인하지 마라. 앞으로 있다 보면 또 험난은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너 그럴 거야.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너 다시 또 부인할 거냐? 약속해라. 맹세해라. 주님 그거 안 물으셔요.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서 이미 안 거로 받아들이시고 양을 치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말할 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았냐? 이렇게 안 물으시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매듭붙이셨어요. 사랑은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실 때 주께서 보고자 하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성적은 얼마나 잘 받았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에 있는 거죠. Who is Jesus for you? 너에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그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베드로서 4장 8절 10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요. 이 말 한마디 속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 한마디 속에 베드로의 신앙 실존적 자기 고백의 의미를 담아보세요.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기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을 청지기처럼 섬기면 돼.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 담겨있는 복음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넘치게 풍성함을 입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를 향한 강한 기도, 두 개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가 계속 커져가기를. 여러분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못해 신앙 1대, 2대, 3대에 오는 동안에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더 커져가고 있나. 그래서 믿음의 3대를 사랑하고 세대째 이어오는 신앙을 자랑하기 전에 그 가정 안에 복음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만큼 풍성하게 가정 안에 채워져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많은 시편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자괴심과 그 수많은 그 수치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인자와 진리, 인애와 오래 참으심 앞에 결국 자기를 맡기며 회복돼가는 그런 시편 내용이 참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찬송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하나님께 고개 들어 나가지 못할 무거운 심령으로 들어온 성도가 여기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는데 여기서 나는 기쁘네 복음성을 부르면 못 따라 불러요. 어떻게 그 찬양을 하겠어요? 근데 시편 찬송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부를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부를 수 있고 한 주 동안 주와 동행한 승리의 기쁨 속에 살아온 교인들도 힘있게 온 교인도 부를 수 있고 시편의 찬송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복음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위로를 확신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성도로, 다시 말하면 신자로 먼저 세우고 그 신자 세움 위에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자는 다 서 있는 거고, 이 교회도 그 믿음에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의 연약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신 줄 압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입었음에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내어드리면서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믿음과 또 사랑하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푸신 은혜 앞에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앞으로도 충만히 부어주시사 한평생 그 힘 의지하며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나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요 성가 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말하면 여러분 은혜가 다 깨질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중에 엉뚱한 데 꽂혔습니다. 오후 예배를 반이나 남으신다고. 그 교회는 그 얘기에 제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계속 김병희 교수님 말씀 전해주실 건데, 식사하신 분들은 다 오늘은 남아주시기를,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꼭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걸음하여 예배로 모인 주께 사랑하여 불러오신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Mira